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율포 전종일, 그의 글 사람이란 이걸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참 독특하시더라고요. 특히 사람과 만물의 관계에 대한 시각,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한번 파헤쳐보죠.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신선하다 느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보고 있어요. 인간을 그냥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 아니라 신성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아주 능동적인 파트너로 본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 하느님은 음이요, 사람은 하느님의 양. 이 대목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전통적인 음양 사상을 가져온 것 같긴 한데 이걸 신과 인간 관계에 딱 적용해서 둘은 하나다, 분리될 수 없다. 뭐랄까, 동전의 양면처럼요. 네, 그렇죠. 핵심은 그 상호 의존성이에요. 신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바탕, 그러니까 근원이라는 거고요. 인간은 그 위에서 활동하는 드러남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은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완성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신성도 인간이라는 파트너가 있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 이런 시각입니다. 아, 그래서 그 거울 비유가 나오는군요. 동물이 거울 보고 자기를 못 알아보고 놀라는 것처럼. 네,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더 깊은 본성, 그 음적인 측면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바로 이 모름, 이 무지 때문에 신을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모른다는 것, 무지에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적인 전환이에요. 그래서 해결책도 기도를 더 하거나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신과 내가 다르지 않다, 하나다, 이걸 아는 것, 깨달음이라는 거죠. 일종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로 보는 거죠. 와,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이 하나라는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쁜 장미꽃도 심지어 자료에 나온 하찮아 보이는 곰팡이까지도 다 나다.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건 이제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절대적인 일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이 형이상학적인 주장이 바로 윤리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만약에 모든 게 다 나라면 다른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이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아, 반대로 다른 걸 해치면요. 그건 곧 나 자신을 해치는 행위, 자기 파괴가 되는 거고요. 심지어 우리 마음 상태가 물질 세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까지 하잖아요. 그 장미 이야기, 예쁘다 하면 더 고와지고 밉다 하면 시든다. 또 고운 마음은 하얀 곰팡이를, 고약한 마음은 검은 곰팡이를 만든다. 이 부분도 참 인상 깊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네, 그렇죠. 그건 우리의 의식,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가는 어떤 능동적인 힘이라고 보는 믿음입니다. 개인의 마음 상태가 곧바로 바깥 현실에 반영된다. 일종의 실제 피드백 루트 같은 걸 생각하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계속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걸 알면 아무래도 좀 더 윤리적으로 살게 되는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가만히 보면 도교의 음양사상이나 불교의 연기설 같은 거랑 좀 비슷한가 싶기도 한데. 네, 그런 요소들이 보이죠. 서양 철학의 범실론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자신만의 방식으로 딱 엮어서 신은 인간은 양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고 모든 것은 나라는 급진적인 주장, 또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까지 상당히 독창적인 체계를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그걸 조합하고 발전시킨 방식이 아주 독창적이죠. 그래서 그의 철학에서 보면 윤리라는 게 누가 밖에서 정해준 규칙이 아니라 그냥 존재의 본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필연적인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 게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타심이 가장 실용적인 자기 강화 전략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자, 오늘 딥다이브
율포전종일의 세계관, 핵심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신과 인간을 음양 파트너로 보고 모든 존재가 결국엔 나이고 또 마음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의 통찰, 어떠셨나요? 저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도 인상 깊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이 깨달음은요, 우리가 연민이나 협력을 그냥 도덕적인 어떤 좋은 것,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강력한 자기 보존, 그리고 자기 강화 전략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당신의 마음 상태가 그의 주장처럼 아주 조금이라도 이 바깥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럼 오늘 하루 딱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요. 그걸 의식적으로 한번 품고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혹은 아무 변화가 없는지 그냥 한번 관찰해보는 거죠. 작은 실험처럼요.